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거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 투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인자의 반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론의 그 상한 지팡이 그림을 아무리 찾는데 없어갖고 그나마 비슷한 거 하나 했습니다. 이게 막대기라는 것이 사실은 죽은 건데 여기에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인자의 반란에 보면은 이인자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이인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1인자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에이스가 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강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을 숫자화하고 백성을 이렇게 숫자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민수기에서 이 2인자라는 것이 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결국은 우리는 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불만 불평만 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인자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냥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2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2인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뜻대로 어떤 돌출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숨통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육의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헤매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유독 이제 2인자가 강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고라 당이 대표적인 2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위 족속이거든요. 이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서열상 레위인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 일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르우벤은 그 이스라엘 그 12 지파 중에 장남이죠. 장남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자신이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고라당과 이 장자 루벤 지파의 일부 지도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250명, 일반적인 250명은 아니고요.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들 250명이 작당을 해서 모세에게 반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2인자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아론도 2인자죠. 그리고 미리암도 정확하게 하면 서열 한 3위 정도 되겠지만 사실상 2인자 그룹에 속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모세도 사실은 1인자가 아니죠. 모세도 2인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인자의 인생은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고라의 신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레위 족보를 봐야 되는데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족장들이 되어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 게르손, 그리고 고핫, 므라리 이래 놓습니다. 그 중에 둘째, 고핫이 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넣고요. 그 중에 아므람이, 고핫의 첫째죠. 아므람이 누구를 놓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고핫의 둘째 이스라엘은 누가 놓냐? 바로 오늘 고라 당의 핵심인 고라를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상으로 보면, 학렬상으로 보면은 뭐 아론이나 모세나 고라나 거의 급이 같은 거예요. 영털님만은 아니죠. 그 급이 같은데 왜 모세만 잘났느냐 이거죠. 왜 모세만 독자하냐 이거죠. 왜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우리도 족보상으로 보나 뭘 보나 우리가 뒤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고핫 자손의 계보잖아요. 고라가. 근데 이 고핫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둘째인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그 자녀들 중에는 거의 1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의 역할은 사실상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게르손하고 므라리는 그 제사장 이다말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이다말은 또 누구냐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요.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즉결적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셋째가 엘르아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게르손 그리고 고핫 므라리인데 게르손과 므라리는 넷째 이다말이 컨트롤을 하고요. 고핫은 사실상의 아론의 장남인 엘르아살이 직속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중에 게르손하고 므라리는 성막에 뭐 기둥 같은 거 뽑고 뭐 무거운 거 있죠. 그런 거 들고 행진했고 고핫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설병상이라든지 금촌대라든지 이런 거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엘르아살이 다 덮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들고 운반하거나 아니면 뭐 분향단이나 번제단 같은 거 다 덮어 놓고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꽂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딱 꽂아 놓으면 와가 들고 그래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주요 제사 기구를 관리했다 하는 거. 실제로 이거 잘못 만졌다가 우사가 벗겨 만졌다가 적사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고라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과거를 보면은 금송아지 반란했을 때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제 말씀이 있고요. 그때 모세의 그 외침에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자기의 친형제까지도 가리지 않고 3,000명을 그때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서인이 다 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부 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대신에 레위인을 전부 다 내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족장들로 내가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이인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론과 모세도 레위족 속에 포함이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상으로는 뭐 별 차이 없지만 그러나 대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또 다르거든요. 원전 레벨이 달라요. 같은 족속이지만 그렇다는. 근데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서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가거든요. 이 언약궤 누가 듭니까? 레위 들죠. 물론 포장은 아론이 합니다. 그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 계열이 있고 레위인 중에 그저 뭡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이쪽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가는데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들이 사놓으면은 레위인들이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간다는 것이 이제 1군단 그 12지파 중에 3개씩 나눠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마다 레위인이 갑니다. 이제 게르손 무라리, 이게 성막에서 무거운 거. 이거 왜 먼저 가냐면은, 먼저 가서 설치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한가운데 있는 고아 자손한테는 벗기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 갖다 놓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그 다음에 3군단, 4군단,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행군을 한 것을 보아서도 이 고아 자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도 있었거든요. 자, 이들도 역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반란을 합니다. 일단 미리암은 3위죠. 권력 서열로 보면 3위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고 실제로 모세를 키운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모세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가 온몸이 하얗게 변하는 나병의 저주를 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절대로 모세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족보상으로 보면 모세보다 높아요. 형인데.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모세의 입의 역할을 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때 미리암을 통제해서 모세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번 엄청 죽을 뻔했고요. 그걸 금송아지 만들었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또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이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레인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반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인자들의 반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인자인데 아니야, 나는 이인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인자야. 내가 일인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인자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인자다. 백성의 숫자를 세고 모든 것을 수치화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란을 했을 때에 자 그러면 좋다 그럼 너희들이 만든지 우리가 만든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하면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불을 조그만한 향로에 담아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그 분향단 또 조그만한 또 그 번제단이 하나 더 있어요. 향 피우는 거. 거기에 불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누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될까 아이가 그죠? 모세가 제안합니다. 그래 누구 250명 고라당 누구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던 그대로 저기 번제단에서 불 담아갖고 내일 아침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우회됩니까? 뭐 적사하죠 적사. 전부 다 다르고 그들이 쓰던 그 향로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회수해갖고 판금으로 다 피갖고 그 밖에 있는 번제는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한번 쌌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덮어 씌우라는 겁니다. 이빨 덮어 씌우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할 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장막에서 떨어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루벤 지파 중에 같이 반란을 일으킨 온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때 마지막 기회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산채로 땅바닥이 갈라져갖고 전부 다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다물이 뿌는 바람에 그냥 생매장 돼버렸어. 생매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반란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반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은 바로 모세 당신 때문이요라고 하면서 막 불만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염병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14,700명이 그대로 다 또 죽고 아론이 막 급하게 향로 들고 막 뛰어가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 십계명 두 돌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원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했어요. 거기에 대표자 이름 적어갖고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12지파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레위 지파를 뺐거든요. 레위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뺐는데 이번에 레위를 포함시키고 그 요셉의 아들인 무라리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레위가 빠진 자리에 들어가서 12지파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고 요셉은 원래 요셉으로 해서 12지파계를 가져오게해서 그것을 성막에 안에 놔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2지파계 중에 그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 이름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싹이 났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다 나누어 주고 아론의 지팡이만 그 벗개 안에 넣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보관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죽었던 지팡이인데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참 미인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반란을 하고 또 반란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평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지만 그래서 시종일관 불평불만하고 내가 1인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